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좀 깁니다. 우리 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려지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이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땅에서 간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그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삼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의 말씀 앞에만 또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 우리의 생각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주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활력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인식하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무엇을 다 의지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은 다윗의 시고 이 시편은 비탄시라고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비탄시는 시편 가운데서 몇 편이 있습니다. 비탄이라는 것은 비통한 것을 탄원하는 시가 비탄시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고통들, 신음함들, 아픔들을 가지고 그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탄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탄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복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보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원수를 보복하지?
하는 것 때문에 비탄시를 읽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해서 아무에게나 보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망하게 하십시오. 막 저주를 퍼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탄실이 읽는 부분에서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그 부분에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 왜 비탄시에서 보복이나 저주가 퍼부어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실 그분에서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해와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그런 저주를 퍼붓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다윗이 우리가 1절 말씀 볼 텐데 다윗이 마음에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이 마음에 대해서 다윗이 그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는 그 환난의 이유가 되는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막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며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감하기 힘듭니다. 왜 공감하기 힘드냐면 다윗이 지금 탄원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감이 되더라도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기의 옳음 때문에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면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첫 번째는 공감이 안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감하되 자기의 현실과 빗대어서 공감이 돼요. 근데 사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 속에 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감과 거기서 일어난 지금 이 탄원의 내용들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다윗이 1절 말씀에서 고통하는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볼까요?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하는 아멘. 본문에면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두 번 써요. 그 왜라는 표현의 의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래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누구에 대해요? 하나님에 대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이 다윗의 표현 지금 이 탄원의 내용 속에 있는 다윗의 감정이에요.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마치 숨은 것처럼 계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인데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중에 4장에 가서 요나가 그런 표현 쓰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막 대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나님답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라는 표현들을 할 때 읽을 때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은 경외감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그런 탄원과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막 대할 수 있다는 착각을 종종 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깨닫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그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지 누구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가 표현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합니다. 그 상황은 그 상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비참한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인식하며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정서에 우리로 하여금 공감과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는 표현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다윗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환난이라는 표현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느 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차원에서 신자 그리스도인의 차원에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정서가 공감이 되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원의 이해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차원은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너머서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참된 신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정서가 왜 고통스러운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괴로움 가운데 있냐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행하지 할 때 하나님 앞에 묵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느낀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동안 이런 짓눌림, 억눌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서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느낌을 갖게 되고 마치 숨어 계셔서 내게 아무런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런 상황에라도,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탄원하며 탄식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듣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나오는 다윗이 이렇게 끊임없이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2절부터 볼 때 2절을 말씀 볼 텐데 이제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환난이라고 그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무엇이냐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그래요. 악한 자가 교만해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 자기를 자랑하며 또한 자기에게 힘의 근원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자기 자신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악한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죠. 교만한 이 악을 통하여서 이 교만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본문에서 압박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군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자로. 그 의미가 좀 더 맞습니다. 의미가 좀 더 우리가 의미가 더 와요. 왜냐하면 압박이라는 것이 단어가 뭔가 막 몰아붙이는 것이, 사실 그래서 군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군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힐 군, 그 다음에 박자가 몰아붙이는 것이, 그래서 막아놓고 몰아붙이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곳이 없는데 거기까지 코너까지 몰아붙인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도망을 못 가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누가 악한 자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가련한 자를. 본문에서 가련한 자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이해 쉽게 알기는 필요한 자예요. 뭔가 궁핍한 자예요. 뭔가 갈급한 자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연약해서 자기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계속 이 세상이,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여기 도하에서 이제 3절과 4절 말씀 볼 텐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악한 자가 다윗이 지금 마음에서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은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욕망이죠. 뭔가를 되고 싶거나 가지고 싶거나 하는 모든 욕망을 말해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사실은 본문 속에서 이 악인이라고 표현할 때, 교만한 자로 표현할 때, 또 그의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감찰하지 않는다 얘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죠. 이 본능적인 욕구가 추구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상태, 이것이 본문에서의 마음의 욕구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혀 없이 이 땅에서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충족과 쾌락과 또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끌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의 욕구예요. 근데 이 마음의 욕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한다는 것, 본문이 자랑한다는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좋게 여기는 것이에요.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스스로가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멈춤이 없지요. 이것이 본문에서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악인이 바로 탐욕을 부리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봅시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멸시자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인이 지금 하나님 배반해요. 사실 본문에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이 문맥 속에서는 사실 배반이라고 번역이 어려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배반한다는 게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며 라는 표현이 돼요.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을 떳떳해하며 당당하게 하는 것이,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아.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하여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다는데, 이것은 좀 더 본문의 문맥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하면 그의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지금 사실 제가 첫 번째 여기 설명드릴 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살 건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한테 해를 가하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의 상태예요. 그 삶의 상태 어떻게 하면 교만해, 스스로 높여. 어쩌라고? 스스로 자기 자랑하면 사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그들이 가난한 자를 궁핍해서 막 몰아붙여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공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 사람은 어떤 의견은 개인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에 사회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법들, 개인의 정의, 의로움에 대한 차원에서 세상에 법을 만들고 그 법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개인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볼 때에, 그 의로움을 볼 때에 가난한 자를 곤박하는 것은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자나 비신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로움에 대한 정의, 의로움에 대한 공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악을 지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볼 때에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며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며 그의 자기의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죄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사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깊이 상하고 깊이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첫 번째 말한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안 믿고 사는데 그들 하나님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문제겠어? 내 마음이 왜 아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 개인의 정의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악한 자들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차원을 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고 마음이 상해요. 고통스러운 것이.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해요. 사실 본문에서 견고하다는 단어는 축제 때에 어떤 연회를 베풀 때 막 댄스 춤을 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막 춤추는 것처럼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 악인이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막 남을 속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기를 치고 또한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볼 때 우리는 개인적인 정의 차원에서 우리는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속여서 나는 사람들을 갈취했는데 그 사람이 막 축제를 벌이고 그 부를 축적해서 막 즐겁게 살고 막 호화스럽게 사는 모습 보면은 개인적인 정의 차원에서도 뭐 화딱지가 나요. 그러니까 영화 볼 때 그러잖아요. 영화 볼 때 그 몰입하게 되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번성하고 그들이 악을 축하하고 막 축배를 들고 막 이럴 때 보면은 화딱지가 나잖아요. 화딱지가. 그래서 정의가 실현될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건 개인적인 정의예요.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춤을 추며 막 기뻐해요. 그들이 길들이 막 이렇게 보여요. 와. 근데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속에서 또다시 이것은 개인의 정의를 넘는 것이에요.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본문에서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 그들이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며 그 법의 가치를 들고 그 가치를 높이며 그 가치에 따라 발걸음 옮기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또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관심 밖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관심 없고 그 법에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인생을 저렇게 육체의 욕망에 따른 인생을 살까? 저런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하나님 멸시하는 저들의 삶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통스러운 것이, 이 정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내 개인의 인간의 정의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잘 살아가고 눈에 보기에는 세상 사람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 부분에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법에,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이 여전히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왜 그런다면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들고 그분 앞에 그분의 숨소리와 또한 그분이 내 인생을 살펴볼 때에 혹시 내가 그분 앞에 어떤 흠이나 그분이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까봐 염려하며 마음을 졸이며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모든 악이 만연을 볼 때에 그 주변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힘든 것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롯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롯이 되게 멍청한 짓을 하죠.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롯이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롯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편에 있어 비탄과 탄원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되심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윗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마음의 상함이에요.
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오늘 생각해 봐야 되면, 우리 신앙이란 차원은, 우리 믿음의 차원은 어떤 상태에 이르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개인적인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정의의 차원에서 우리 마음은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갖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가 직접적인 문제가 돼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하나님과 합당치 않은 모습과 상태로서 보일 때에, 그때 우리 신자들은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을 볼 때에 신자들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져요. 이것이 말씀드리고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신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자로서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내가 정말 신자인가 하는 부분에서 어떤 시금석을 갖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이 생기게 돼요. 이 공감 능력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아픔, 타인의 상처, 타인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이 내게 전달돼서 나 또한 동일하게 미워하게 되고 동일하게 싫어하게 되는 상태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의 공감이라고 그래요. 신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을 같이 내가 멸시받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부터, 우리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중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가지게 되는 감정과 정서예요. 이것은 영적 정서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사냐면 바로 이 영적인 정서 가운데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통하여 고통을 받게 돼요.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볼게요. 사실 환난이나, 지금 다윗이 1절에서 환난이라고 표현할 때 이 환난이 어느 범위까지 얘기할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럴 수 있고,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악인이 가난한 자들과 또한 외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우리는 정서적인 공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왕왕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에서 어떻게 본문을 적용하고 이해할까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죠. 하나는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또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지금 공감하는 것처럼 주변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에서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것인가? 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일까?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을 심판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왜 자기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무시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외면받을 때, 진리를 외칠 때에 그 진리에 대해서 거부당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과 정서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신자라는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이라는 근거에서, 악이 죄로 말미암아 발동될 결과로서 일어나는 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 또 우리를 향해서 일으키는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이것과 동일한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해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악을 보잖아요. 근데 이 악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내 아래에 일어나는 죄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신자의 마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한 괴로우며 힘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죄의 실현이 악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의 악이라 할 때 죄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실행되지 않은 악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가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죄가 잉태된다 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지배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악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죄의 악이라는 것은 죄가 일어나서 그것을 행위로 결과로 만들어낼 때 우리는 죄의 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이라고 할 때, 악한 자가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가 일으키는 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냐면 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질해요. 우리 자신의 교만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을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큰 두려움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표출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본문 속에서 나중에 12절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그 구절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무엇을 우리는 위로를 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사실 신자에게 깊은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우리를 격동합니다. 또한 죄악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압박하죠. 어떻게 죄를 짓도록 압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운데서 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고통받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숨어 계신 것처럼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상하여서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역동과 죄의 격동들, 죄가 일어나서 나를 사로잡으려는 것들, 그 내 생각 속에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멀리하려는 것들, 하나님 부인하게 하는 것들, 내가 악을 행하는 것들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춤을 추며 또한 그 축제를 지듯이 그것을 먹고 마시려는 내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하십니까? 나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사실은 신자의 오늘날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것들이 빠져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데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죄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격동합니까? 왜 일어납니까? 하는 문제들이에요. 왜 신자로서 반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서지 못합니까? 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너무나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의문과 좀 불안감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어요. 환난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이 물질적인 문제건 고통이건 또 우리가 인생을 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신자는 다른 상태에서 다르게 바라보고 또한 다르게 판단하며 또한 다르게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또한 해를 입거나 건강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거나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파산을 하거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궁핍한 상태에 빠지거나 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신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서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태도와 방식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사실 그 물질적인 궁핍을 할 때 우리는 구하죠. 하나님, 이 물질에서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내게 더 많이 내가 필요한 만큼 주어져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 사업의 문제나 또한 건강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더 건강해 주세요. 하나님 더 나로 하여금 더 부유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본문에서 이해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감 능력 또한 우리가 생각의 차원은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사실 단순히 그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너머에서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고 이런 하나님 차원에서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이 돈 문제 지배받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라는 것 차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날 건강해 주세요라는 것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내 자신,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차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악에 대한 차원을 볼 때에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하며 청원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앙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 높여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 전체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를 행하고 있는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마음의 상태라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것이 신자예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건강 때문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하고 있는 그 다른 차원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죠. 근데 하나님 내가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내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됩니까? 왜 나 하나님 못 믿죠? 야, 네 생명 나한테 있어. 염려하지 마. 너 들에 핀 백합화를 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 하나님 내가 그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믿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렵죠? 왜 내 마음이 내 상태는 왜 이것밖에 안 되죠? 그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괴리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듣고 있는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상태 때문에 이 갭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이거 신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고통이에요. 이 부분에서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2절부터 12절 1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본문에서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연속적으로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 되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새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나 안 만났나.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지? 내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지?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보인다 하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높아지기 원해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 다음 봅시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 마음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어 의로운 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았어. 아멘. 주께서는 이미 보셨습니다. 멀리 계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14절 말씀에 와서는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더디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부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걱정 없고 염려 없을 텐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발걸음 속에서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렵고 또한 겁이 나며 또한 염려가 되며 또한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신자인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못 믿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악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이 고통을 보셨고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신자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한과 원한을 감찰하십니다. 또한 손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십니다.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십니다. 이미 도와왔고 이미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때 여러분의 정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 주저함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돕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자신의 자녀에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에 요한일서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제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보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느라 그 세상에 이긴 이기면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 그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아직 안 이겼는데 끊임없이 세상에 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겼다고 표현할까? 내 현실 속에서 안 이길 것처럼 보여 저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욕구, 욕망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들, 다른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내 모습들 보면서 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김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이겼다고 하지? 하고 안 믿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기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서 나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처럼 이기게 될 것이 우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신자답지 않은 것들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탄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게 하시며 그분이 나의 결과로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신앙의 신자다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완성된 나라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박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다시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았어.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라는 말은 이것은 악이 전혀 없게 만든다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찾아서 악을 멸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일으킵니까? 악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악이 완전히 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는 거짓된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악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요. 신자가 죽음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가 죄된 우리 육체가 이제 죽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때가 신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죽음을 고대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공감된 신자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님을 합니다. 그걸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보고서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건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영원 무건토록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한 번도 그 왕됨에서 포기한 적이 있으나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움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비록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청원을 드리지만 그 상황이 어떨 때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왕이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자됨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 왕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왜요? 그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또한 하나님과의 공감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서 점점 멀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반하며 또한 멸시하며 돌아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시며 이미 모든 걸 보셨으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세워줄 것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